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6장 3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는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하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많은 선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하여 이사야만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약 700년 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구원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56장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면 좋은데, 56장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이사야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메시지처럼 정말 찾을 만한 때에, 정말 그 구원의 날에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정말 용서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죄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돌아오면 계속해서 앞선 55장 12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보세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간대요.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막 노래를 할 거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쳐줄 거래요. 왜 이렇게 기뻐요?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구원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산이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과 같은
이런 구원의 기쁨이 몰려온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고 놀라운데,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들이 염두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예요? 이런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이런 거야.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산들이 우리를 위해 노래하고 나무들이 나를 위해 손뼉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때가 오는 거야.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는 우리 민족만이라는 게 문제죠. 나만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얼마만큼 놀랍게 해석을 해서 전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요 충격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막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불경건한 말을. 사실 이사야는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려서 죽었대요. 반토막이 나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얼만큼 그것이 충격적인 메시지였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가 고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바로 그런 고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예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못해요. 아멘 못하고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자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고자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받을 민족이에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대가 끊겼어요. 저주라고요. 저주.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데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안에도 들어올 수 없다. 율법에도 이렇게 제정돼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할례받은 민족이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야, 그것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할례 받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겠대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아니 정말 말이 안 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사야 예언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것이며, 들어오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고. 근데 들어와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주겠대요. 열받는 일이죠.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성전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 누구든지 그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기도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그 앞구절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그 제물, 내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포괄적인 의미로 함축시켜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를 넓은 의미로 기도라는 표현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의미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사실은 예배더라고요. 예배. 예? 누가 하는 예배예요? 옛날에는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돼요. 제사장 없이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냥 막 제단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율법이 세워진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이 굳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됐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만민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배고 제사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누구를 제물 삼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예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가장 고귀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제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해요. 사실은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건과 삶에 있어서 나의 기도가 이런 의미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너무나도 고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적으로 한 모퉁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내 삶의 제사, 예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응답을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기도의 의미 속에는. 왜요? 기도는 제사고 예배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났으니까 하나님 뭐 주셨나, 안 주시면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만나뵈러 명절에 갔는데 부모님께 막 선물 한 꾸러미 갖다가 선물 드렸는데 내가 오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열이 확 받아요? 그거 아닌 거라고요. 정말 좋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삼성의 이건희 그 명예회장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달라 그러면 막 차도 사줄 수 있고 아파트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서 내가 사고를 쳐도 뒤처리 알아서 깔끔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랬으니까 그 관계성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이 땅에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시고 나면 주로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편찮으셔도 그래도 아버지 계실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계실 때는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하고,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아버지라고요. 그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벌려서 하나 둘 뭔가 뜯어내야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는 가서 그 아버지와 얘기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막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또 사고 쳤군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이가 드시니까 이거 노망이 들었나,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게 기도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너 이제 아버지 넌 더 이상 못 만나, 너 끝이야,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져요. 그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인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녀가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좀 바보스럽고 이럴 때 아버지는 어때요? 사실은 더 존귀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능력이 많아질수록 아버지는 별게 아닌 게 돼요. 아들이 뭔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고 뭔가 돈도 많이 벌게 되면 아버지를 별로 의지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넉넉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잘난 게 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서처럼 고자, 이방인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도, 그런 취급을 받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면 내가 받아줄게.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기막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인생이 고달퍼지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요.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이건 도무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누가 커 보여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별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때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한 생각을 자꾸 해요. 아니 그렇게 취급을 해요. 우리가. 이게 불행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그 백성 그 공동체 앞에서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자와 이방인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펼치시고, 그래? 너 기도할 거야? 그래, 내가 기뻐. 내가 너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내가 다 받아줄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면 기도 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누구라도 내 처지가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널 인정해. 오면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대요. 놀랍죠? 정말 그래요.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났더니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기쁨이. 다른 곳에서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쏟았더니 하나님은 내 안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이라고 말할 때는 오늘 본문의 의미로는 성전을 의미하겠죠. 첫 번째 의미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가 바로 기도하는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곳, 거기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앞서 설명한 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가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를 기도하는 집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만민이라는 의미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고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집을 삼아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게 만족이 있을 때나 불만이 많을 때나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일컬음 받겠다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그분께 무엇인가 쏟아놓으며 내가 그분께 아뢰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은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상의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들고 와서 주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당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